당신의 부활입니다. 성가의 찬양이 23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내고 주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며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가갔던 식사 자리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사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축사하사, 감사기도했던 그 축사라는 말은 율로게센이라는 헬란 말입니다. 찬양하다, 축복을 빌다. 정말 율로게센이 부정과거형인데 본절처럼 사물의 목적과 함께 사용될 때는 엄숙한 기도로서 사물을 거룩하게 하다. 어떤 사물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여러분, 식사 시간에 밥을 축복해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부활하셔서도 성찬을 통하여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성찬을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20월이 걸었던 밤길을 다시 되돌아서서 그들이 모인 비밀 장소에 모든 문이 다 닫힌 그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자기들만이 갖는 사인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을 때 열고 가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거기에 모였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 와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게바,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두렵고 아프고 힘든 삶 속에서 예수가 살아나셨대. 네가 정말 봤냐 말이죠. 마리다가 얘기했잖아, 마리아가 얘기했잖아 해도 그들의 얘기를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문은 문대로 다 닫아서 걸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운데 와 서시거든요. 다 놀랬습니다. 오늘 성경 얘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 유령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떨고 두려워했고. 왜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상상과 바람을 깨버리고 생명의 부활체로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문을 닫혔는데 3차원의 생각이 4차원의 아름다운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부활한 건 말이야, 영이 아니야. 내가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하며 와서 만져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오직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도마에게 말씀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가엾음에 주님은 얘기하며 먹을 게 좀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생선 한 토막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사실은 그 구웠다는 얘기를 헬라 원어로 봤을 때는 삶아 익힌 생선이라고도 볼 수 있도록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 생선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령이 생선을 먹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앞에서 잡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란 얘기는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 그때에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과 하나는 심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다만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죽음이란 한 과정을 걸쳐서 흙이 무너져 오늘 그렇게 묻혀버린다 할지라도 우린 질량불변의 법칙을 합니다. 오늘 사람의 몸에 있는 6대 원소나 흙의 6대 원소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오늘 곰이나 사자나 저 고래나 코끼리처럼 그냥 죽어 흙으로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에 너도 나도 부활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을 에레네라는 헬란 말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와 나의 관계가 깨져버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고 고백하지만 그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고 돌아설 때 그 종들이 야, 너 맞잖아, 너 같이 있었잖아 했던 사람 아니요. 제자라면 저럴 수가 없지 할 정도로 처절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깨어져 버린 그들의 관계를 향하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살찌고 피 쏟아 너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내가 죽음을 이겨 죽음의 종로로 타는 너희를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고, 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낳아서 내가 태어난 아기가 되었을 때 들판에 버려진, 모태에서 나와서 그 피마저 씻음받지 못한 버려진 인생의 죽음, 피비린내가 온 들판에 퍼져갑니다. 짐승이 와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피투성이 같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픔으로 휩싸여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릴 때 가시관을 쓰셨고 간밤에 맞았던 채찍에 살가죽이 묻어나고 오늘 핏줄이 터지며 살점이 늘어진 그곳에 옷을 입혔다가 잡아챕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 쏟음은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예수, 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살려내리라는 부활의 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피투성이 같이 때로는 자살의 충동과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여 생명을 끊느니까 정말로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 1위 국가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입니다. 어느 한 목회자 사모의 고백을 읽어보았습니다. 32살의 남편이 암으로 세상 떠나고 어린 것과 함께 살아가서 요양원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일가 친척에게 2억의 사기를 당하고 빚더미에 앉은 한 간호사. 일어나는 자살의 충동. 밤자리 들기 전에 자기의 다리와 침대를 묶어버리고 뛰어나가 그 오늘 높은 곳에서 뛰쳐내리지 않으려는 몸부림 속에서 다가왔던 하나님의 목소리, 너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으라. 나를 향해 살찌고 피 쏟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며
그 속에 자살 충동과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잊어버린 삶을 해결한 부활하신 예수가, 생명의 예수가 그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된 것처럼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 예수가 살아서 내 속에, 네가 내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한다. 영접하여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이제는 인생을 살 소망을 잃어버린 너희에게 죽음으로 죽음을 몰아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로 내가 부활로 사망을 몰아내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너를 자유케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정령코 자유케 하리라고.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예수,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가 삽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와 닿습니까? 여전히 뒤에 있는 학생들은 핸드폰을 보고 여전히 낄낄거리고 앉아있지만 저 아이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면 세상을 뜰 겁니다. 그때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천사가 와서 정말 내 영혼을 붙들고 저 예수의 영광을 보고 걸어갈 것인가? 음부의 사자가 붉은 막대기로 영혼을 찍어 끌고 갈 것인가? 제가 하는 얘기는 분명히 목도한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일이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워질 때 그 불은 억세고 슬프고 비통한 불이 영혼을 불태우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타버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운 것을 가로막으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 더 우리 한번 암송해 보고 모르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모르러도요 사망에 갇혀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너희의 부활되기 원하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붙들 말씀은 인생이 피투성이가 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일이 하얗게 지워지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너의 길이다. 내가 곧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진리가 되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만난 여러분들이 정인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투성이의 인생을 살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손 내밀어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생명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과의 제자들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어 아버지 저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 아기처럼 아버지를 향하여 어떤 도움도 없으면 죽어야 되는 내 생명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참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